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려고 요한이 적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계속 우리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님과 인간 또는 하나님과 무슨 그리스도 이런 용어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래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해요. 자, 요한은 왜 이 두 단어를, 이 용어를 많이 쓸까요?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한 씨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씨가, 아버지 안에 있던 그 씨가 태어나는 게 아들이에요. 한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히 생명을 주는 born again 하게 하는 그 씨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다 이 뜻이죠. 바로 그래서 아들을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4, 15절에서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자,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 당연하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아들을 보면 이 사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생겼겠다. 왜? 닮아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자,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창세기 그 창조기사로 바로 1장으로 가야 되죠. 그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우리 요 구절을 보통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의 틀에 딱 잡혀 있으면요, 이거 봐라, 우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 위격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 우리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또 말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건 일단 성경 자체의 증거와 안 맞죠.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냥 그 교리의 틀을 좀 벗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 어떤 형상이 지금 나타나 있죠, 여기에서.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지금 뭐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말씀하시는 모습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최바울 선교사님처럼 돼가네. 대화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 모습, 이 형상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하잖아요. 말씀으로 서로 대화. 여자가 최초로 창조되고 나서 남자에게 딱 오자마자 남자가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뭐예요? 뽀뽀를 했습니까? 허그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말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 말하는 이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닮은 꼴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시듯이 이 인간도 말씀을 잘해야 돼. 이 말을 잘하는지
그거를 또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와 만들기 전에 뭐 했습니까?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잖아요. 아담이 짐승을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는지 기능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묻고 듣고 대답하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예. 완전한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분. 이걸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대화하고. 그러니 아들도 대화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닮은 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게 뭐면 이게 잠언 8장을 말하는 거죠. 잠언. 네. 여러분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요. 구약의 메시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르면 신약 성경 해석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창조에 쓰셨음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냐 이런 구절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일단 이미 포함하고 계세요. 가지셨다. 퍼제스였다.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할 때 이 났다란 말은 없다가 뿅 생겼다란 말이 아니고 bring forth.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brought forth. 또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니 이 났으니 이게 바로 이제 훌이라는 동사죠. 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씨가 하나님 안에 하나의 성품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셨는데 이것이 훌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이시니가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창조되신 이시니도 아니고 만들어진 이시지도 아니고 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요한이 강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예슈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 때 그 이름,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할 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마지막 날 내려오실 때 그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예 답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따라가라. 예수. 뭐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이단들 많았습니다. 예수피 하면서 막 사람 세워놓고요. 막 장풍 쏘면서 예수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무슨 뭐 귀신 쫓았다 그러고 결국은 저 종교 집단이 돼가지고 완전 무슨 샤머니즘이 돼버렸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예수와의 이름을 뭘 이름이라 하는가? 셈. 셈은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를 이름. 우리도 보통 이르다에서 이름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